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적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아멘. 오늘 믿음의 실행이란 말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박민 목사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만연되어 있는 세 가지 병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연이고 혈연이고 학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뒤에 이것보다 가장 큰 악한 병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거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이 흡연입니다. 그러더래요. 이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잠잠합니다. 없습니까? 그러자 저 뒤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번쩍 듭니다. 목사님도 깜짝 놀라서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죽었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 삶을 돌아보면서 묵상하며 서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교회를 2000년도 3월 1일부로 저 마천동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한양대병원에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양대학병원과의 인연은 1975년 1월 5일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찬양으로 병실을 전도하는 베데스다 선교단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매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거기는 그때 오후 3시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모여서 저희들이 성가대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후에는 병실마다 다니면서 찬양 불러주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 한대병원이 22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5층까지 이제 찬양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병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양쪽 끝에서 찬송가를 하나씩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층에서 두 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쫙 내려오고 또 요청하면 병실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한번 찬양을 시작하면 한 100곡 정도를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전공한 친구들이 있어요. 성악 전공한 친구들이 어느 날은 그래요. 제가 이제 리더였었는데, 야, 우리는 여기서 이 찬양 사역하면 수요일까지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선생님한테 혼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고 다녔길래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냐고. 이제 그렇게 선교한
그러한 장소였었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원목실의 목사님, 이젠 작고하셨습니다만 유창기 목사님이시라고, 기장교회 목사님이신데 인사를 갔더니 저한테 웃으면서 너 목사 됐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는 설교해야지. 그러면서 매주 월요일 당번을 맡겨주세요. 병원 특성상 새벽 기도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해 놓은 것이 매일 7시에 저녁 기도회를 만들자. 그리고 이제 동료 목사님들, 동네 인근 이러한 목사님들마다 하루하루씩 당번을 맡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배당됐던 것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일을 맡겨놓으니까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읽습니다만 교회 목회라는 이 특성상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말씀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냐 하면 치유와 관련된 이러한 말씀이죠. 말씀을 읽는 중에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짠짠짠짠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병원 사역의 특성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 환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게 됩니다. 저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제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말씀으로 다가갈 텐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저도 이제 평신도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럼 병이 낫기도 해요. 특히 이제 저희 세대에는 참 많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강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나면 줄 서서 안수받고 거기에 치유받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간증하고 이런 일이 참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도전한 말씀을 보니까 목사님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저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 속에 저들에게 정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이런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는 뭐냐? 치유받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우뚝 서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이 믿음이 문제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저도 참 고민했습니다만 오늘 주보를 보니까 이번 연에 박영배 목사 은퇴, 뒤로 가니까 이제 박영배 목사는 원로 목사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싫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저께부로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됐으니까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 될 수 있으면 저 이제 여기다 설교시키지 마세요. 이제 은퇴 목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요청하려고 그래요. 전 참 평화교회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떻게든지 좀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 최 목사님께서 제 장례 예배할 때까지 그저 기력이 나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뭔가 좀 아는 체 좀 하려고 그래요. 믿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실행이다. 근데 가장 기본되는 믿음에는 네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요.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의 기둥이 부활의 기둥입니다. 부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냥 믿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속에 믿어지게 하는 이러한 믿음의 기둥이 부활의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재림의 기둥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저희 처음에 그냥 신앙생활 할 때는 보면 부활과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부흥 집회하면 참 많이 불렀던 찬송들이요, 이 재림과 관련,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그런 찬송들 부르고 그랬어요. 최 권사님 그렇죠?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 여기에 별도로 또 하나의 기둥이 탄생의 기둥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이 대속의 죽음이라. 탄생과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이것이 믿음의 4대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은요, 인간적인 지혜로는요 뭐 합리적이지 않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없고요,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기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기둥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떠한 실행을, 우리가 많은 사회에 부딪히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정말 복잡한 이 삶 속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까? 믿음 생활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짧지만 가장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면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요? 나와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이것이 3대 요소입니다. 나와, 따라서요, 나와. 두 번째는 절하며, 셋째는 이르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 중심의 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하다 보면 머피의 법칙이라는 이러한 법칙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1949년 당시 미 공군 소속이었던 에드워드 머피 대위가 주장한 법칙이자 심리학 용어라고 합니다. 잘못될 수 있는 일은 결국 잘못되기 마련이다. 어떤 일이 잘못되어가는 상황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심심치 않게 요즘도 어떤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 난 이상하게 무슨 여행 가려고 그러고 꼭 소풍 가려고 가족들하고 나서면 뭐와? 세차하면 뭐와? 뭐 이럴 때 이제 쓰는 말이 머피의 법칙은, 이 머피가 왜 온통 나를 따라다니면서 왜 이렇게 나를 궁지로 몰아넣을까? 다른 말로는 징크스라 그래요. 나는 이런 징크스가 있어. 차를 운전하다가 길이 막혀서 다른 길로 들어섰더니 그 들어선 길은 꽉 막히고, 예? 그 길은 뻥뻥 뚫려 간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머피의 법칙 적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머피와 관련돼서 이런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정말 안 좋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어떤 저자가, 어떤 사람이 이럴 때는 이런 해결책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제시된 거예요. 첫째는 수도꼭지부터 잠가라. 둘째는 당당히 거절하라. 셋째는 여기 그리고 지금을 살아라. 넷째는 떨어져서 바라봐라. 다섯째는 나를 이끄는 힘을 찾아라. 여섯째는 완벽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성경 말씀 아니에요.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그냥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말 이 사회적인 제시된 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들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해결의 가장 첫 번째 걸음은 뭐냐? 그 문제를 들고 누구한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우리 읽습니다만 성경을 읽어보면 치유되고 문제 해결을 받은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에 앞서서 먼저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문제들을 들고 주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49살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믿음 생활한 평신도였어요. 사업도 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즉시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 경우에 그랬어요. 어려움 당하면은요 환경과 여건을 탓합니다. 주의를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제가 그랬어요. 고생하는데 어느 날 우리 친구 목사가 감리교인, 저는 장로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기디온이 저를 데려다가 저 기도원에다 갖다 처박은 거예요. 너 기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목회 얘기를 들어선 동기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기도하는데 처음엔 기도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려워 보세요. 정말 어려우면요 사업체도 있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도 있고 가족도 있잖아요. 가서 기도하면 그게 자꾸 떠올라요. 내가 이걸 버려두고 왔는데 혹시 이 와중에 직원들이 어떻게 되지 않았나, 이게 회사가 부도가나, 우리 가족들은 제대로 먹고는 사는지, 빚쟁이들은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할지 뭐 그런 생각이 안 돼요. 그냥 허송세월만 보면 왔다 갔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저는요 피아노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때도 저는 이제 성가대 지휘자도 하고 뭐 그럴 때인데 피아노에 거기 기도원에 하나 있는데 거기 악보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근데 그 악보가 뭐냐 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역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냥 처음에는요 그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 뒤에 이렇게 보니까 항상 기타를 들고 다녔는데 그 기타를 꺼내서 이렇게 치고요. 근데요 몇 번을 하고 몇 번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흘러요. 그래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웁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세요. 아이고 이놈아, 진짜고지.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정말 개고생했구나.
별의별 고생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친구가 좀 돈 좀 더 빌려주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나. 거기 가서 사정도 하고요, 거래처도 하고요, 뭐 직원들도 닥달도 해보고요. 저 방법은 다 동원하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님이 아시더라고요. 진작 왔으면 그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여러분, 제가 그냥 원로 목사가 됐으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고생하지 마세요. 주님은 아시지만 그 고생한 만큼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문제 생기면 또한 어떠한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으면 가장 먼저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어서 주님께서는 절하며, 이런 나아가 절하며. 여러분, 절한다는 이 의미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배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을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삼국지에 보면 이런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비가 어느 날 큰 개울을 건너려고 말 걷었더니 어떤 노인이 한 분이 와서 여보게 나 좀 업어서 이 강을 좀 건너주게 할 수 없겠나? 업히십시오. 그 유비가 그 어른을 업고 건넙니다. 거의 다 갔는데 아이고 여보게 내 신발 한 짝이 저쪽에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유비가 다시 그 할아버지를 업고 다시 옵니다. 아니야 내 발에 그냥 신겨 있구만. 미안하네. 다시 업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 왔는데 여보게 왜 큰일 났어. 왜요? 그러지. 내 보따리를 저기다 놔두고 왔어. 그 유비가 또 갑니다. 갔더니 또 할아버지가 아니 보따리 내 등에 그냥 이렇게 짊어지고 있네. 가는 거예요. 결국 유비는 노인을 얻고 큰 개울을 왔다 갔다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유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서도 왜 자네는 아무런 불평 한마디 없는가? 유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불평하면 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니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들려요? 엊그저께 미국에서 그 후배 목사님 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만 그 미국의 목사님이 이번에 UMC로 완전히 들어가게 돼서 KMC 우리 정리하러 들어오셨대요. 그런데 지금 있는 교회는 저 시골 마을 저 산골인데 교회는 한 200명, 미국에 200명 정도 모이면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거기다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여태까지 자기는 거기 간 지 3년 됐는데 3년 동안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도 한국인 목사님을 120년 역사 속에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뭐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나서 그러려고 했더니 이미 다른 목사랑 연결이 돼서 제가 그냥 전화 안 드렸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가 불이 나서 불이 탔는데 창고에서요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이 됐대요. 120년 전의 건데. 근데 그 두루마리는 하나도 안 탔대요. 그래갖고 쫙 펼쳐보니까 이렇게 그 소나무에 이렇게 학이 이렇게 있는 그것을 자수로 놓은. 근데 여기에 이상한 문자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촌동네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한국 우리 말인 것 같으니까 갖고 왔대요. 그게 보니까 저도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영변 지방 여선교 기중. 그래서 거기에 옛날에 선교사로 파송된 그 선교사님 그 환영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족자예요. 그거를 여선교에서 족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에게 드렸던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골 교회가 옛날에 한국에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어요. 한국말로 민 무슨 이렇게 선교사님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강 목사님 이분도 보니까 그 옛날에 그 한국에 그 선교하면서 보낸 뭐 선교금에 대한 그 무슨 뭐 문서들 이런 것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서울연에 이분이 소속이었는데 군산에 있는 그 웨슬리 기념관 거기에 연락을 했더니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예배 끝나고 그 문서들하고 그걸 다 가지고 이제 거기 갖다 드리러 그렇게 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미국인들이 한국인 목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 생명을 건다. 막 코로나가 만연이 돼갖고 미국도 전부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 하고 뭐 전부 이제 그런데 이제 한국인이니까 우리 온라인 있잖아요. 이거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페이스북으로 하고 다 그래서 그 예배위원들은 나와라 그래갖고 근데 미국 교회는 그런 걸 안 했대요. 그래놨더니 그 인근에서 예배 드린 교회는 그 교회 그냥 그 바람에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더 많이 늘었대요. 그 교회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외국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목사님은 한국인인데 저렇게 예배에 생명을 건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한국 사람은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줄 알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배가 형식화되고 습관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왔다 갔다. 응? 그래서 거기에 무슨 뭐 이게 수고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오늘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옛날에 성경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래서 이 설교를 시켜서 또 영과 진리가 뭔가 그래서 또 주석을 또 찾아봤잖아요. 이제 이런 거 안 찾아보려고 그래. 찾아보니까 영은 영향력을 주는 힘, 생명의 구약적 개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의 근원이다. 진리는 예수로 계시된 하나님의 실체요, 예수는 생수의 근원이시다. 이 주석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근데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누가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자일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너희 몸을 드려야 된다. 어떤 분은요 예배하는 거 보면서 난 내 생각은 다 교회 예배당에 가 있어. 그리고 자기는 지 몸은 어디 가 있어요? 저 남한산성 꼭대기가 있고 말이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드려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제 얘기 하나 할까요? 사업할 때요. 그때 대졸 봉급이 제가 처음에 취직해서 받은 대졸 봉급이 18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대리가 되니까 43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보통 한 40만 원 정도가 일반적으로 그 직장 생활할 때예요. 그러니까 40만 원 타시는 분이 11조를 하면 얼마예요? 근데 저는 11조를 200만 원 정도 하고 그랬어요. 150에서 2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그러니까 막 우리 그 교회 그 청암교회랑 한 1,500명 됐는데 거기에 랭킹에 들어. 그리고 이제 그 청년부 제가 이제 유년부 부장이었다가 청년부 차장, 장로님이 부장이시고 그 밑에 이제 제가 그래갖고서 이제 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행사를 하면 저한테 와서 손 내밀어요.
후원금 해달라고. 저는 이제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어디로 가냐면 저 시흥시로 갔어요. 시흥시에서 이제 차 타고 가는데 여기다 11조를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여기 있고 애들 뒤에 타고 쫙 가다가 신호등에 섰어요. 그러면 아까운 거예요 이게. 10만 원짜리 수표들 여기다 쫙 넣어놨는데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쪽 주머니에서 10만 원 빼가지고 여기다 넣어. 요건 안 가는 거야. 왜? 제가 여기서 200만 원인데 하나를 빼가지고 이게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 절대 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몰라.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는 190만 원 있잖아. 4만 원씩 11조 평균으로 한다 그러는데 100만 원 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또 가서 또 신호등 쓰면 또 하나 빼가지고 여기다 또 넣어. 근데 제가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일 먼저 기억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 야, 너 도둑질할 데가 없어서 내 거 도둑질하냐? 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고가 문제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있던 거 여기다 빼고 그러면 이거는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 그렇잖아요. 이게 거룩한 행위입니까? 이것이 온전히 드려지는 희생제물,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까? 이게 산제물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이요 나아가 절하며 어떻게 해요? 이루되. 기도하는 모습이죠. 고백하는 내용. 그런데 오늘의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합니다만 기도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누가 원하시는 이러한 아뢰미 주님 앞에 들려줘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기도도 돌아봅니다. 기도하면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다 내가 원하노니요,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내 뜻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다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주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응답이 안 됐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말씀해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이가 아니라 누가 원하셔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원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가 되어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미국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근데 사실은 미국이 더 힘듭니다. 저도 미국 교회를 가봤습니다만 전부 다 내일 모레 천국 가실 분들만 가득하세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 어려운 목회를 근데 열심히 하셨습니다. 생명 걸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성장돼서 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사모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이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었겠습니까. 이제는 목회도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이제 안심할 수 있는 목회 궤도에 올라섰을 때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는 중 그냥 추럭이 그 승용차를 덮쳐서 사모님과 그 아이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 달려갔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막 손발이 떨리,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목회도 무엇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 사실이 떠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 해서 이제 자리 잡게 됐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종아, 내가 지금 힘든 것 내가 더 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든 상에서 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력증에 빠져서 너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다 팽개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 너를 향한 나의 뜻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겠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은 힘든 것 아십니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힘있게 일어서서 내게 맡기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며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고민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뜻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리시는 목사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시간이 갔지만 한 얘기하죠. 우리 친구가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안수 집사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잘 살아요. 데터마인드 프로덕션이라고 그 스누피 여러분 아시죠? 스누피 거기에 그 한국인 회사 사장이 대표이사고. 근데 막 어려워진 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목사들 야 영배야, 내 이렇게 이런데 기도 좀 해줘라. 그 부탁할 수 있잖아요. 친구가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녁 때 만났어요. 그 만났더니 그 회사 얘기를 하고 쫙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뭘 할 건데? 넌 뭘 할 건데? 그 잘 사는 거 아니까 어려워도 옛날에 부자는 몇 년 간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 텐데 기도해서 네가 되면 이런 걸 해라. 그래서 제가 선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걔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선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그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정말 그러한 삶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일꾼으로 서면은요, 정말 내가 선교를 하게 들었으면은요, 선교할 돈도 하나님이 줄 줄 믿습니다. 선교할 건강도 하나님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강건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내게 건강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 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세요. 말씀을 맺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아멘. 이생진 시인이라는 분이 널 만나고부터라는 시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길을 등불 없이도 갈 것 같다. 걸어서도 바다를 건널 것 같다. 날개 없이도 하늘을 날 것 같다. 널 만나고부터는 가지고 싶던 것 다 가진 것 같다. 예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오늘 이 믿음 가운데 설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며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평화교회에 와서 섬길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나아가 절하며 이루되 이 말씀의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후로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위해 정말 믿음의 실행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숙여서 엎드리며 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박 목사님 22년 동안 목회를 잘해 오시다가 이번 연회 때 아버지 은퇴했습니다. 그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아버지, 남은 인생들 더욱더 우리가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히도록 인도하심이 오늘 머릿속인 교우들과 또한 상을 당해서 마음이 상한 우리의 집사님 부부와 그를 위로하는 교우들과 또 아래케 평화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